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2000년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들이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착각해서라도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게 생선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생선이 아니고 정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이 생선이 아니고 정갈인데 그걸 달라고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외에 그 어떤 약속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내가 생선이라고 착각하고 정갈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급하게 우리가 주시지 않는 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런데 조금 기다리니까 어떻습니까? 엘림의 그 종려나무와 그 이 샘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맡기는 믿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부활 그 고난 주간이라고 또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3일 금식을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제가 요번에 금식을 하면서 금식 끝나기만을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모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나 이렇게 금식 끝나기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고 뭘 기다리며 살아가나요? 정작 우리의 본성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하등 쓸모없는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제가 금식 왜 했겠습니까? 금식 뭐 때문에 하죠?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아픔을 나도 겪고 나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내 머릿속에 남은 건 뭐라고요? 언제 끝나나, 뭐 먹어야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헌신 좀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이게 왜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쭉 내려왔다가 하나님 보시다 안 되니까 은혜 부어주시면 그때서야 올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왜 생겨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이면 믿고 하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 그래서 이런 가치 없는 인생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 더 값진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왜 사랑해 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때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한량없이 이렇게 떨어질 땐, 야, 이게 네가 진짜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왜 크게 안 느껴집니까? 내가 아직 가치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한량 없는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억지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부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고 눈물을 흘리나요?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왼수 같은 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걸 못 누리나요? 왜 나에게는 이게 안 주어지나요? 왜 환경은 안 바뀌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매 맞으면서도 감사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매 맞고 들어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전한다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 나 바울과 같은 믿음인가? 그 정도 비슷해졌나? 오늘 감사하십시오. 상처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용서치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감옥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시나요? 뭘 위해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이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굳건한 믿음을 만들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굳은 믿음이 되려면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단이 다 싫다잖아요. 하나님, 이 연단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연단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럼 언제 믿음이 굳어집니까? 여러분 땅 고를 때 여러분 위에 쿵쿵쿵쿵 치죠. 땅 다지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에 없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져지고 굳어집니까? 우리에게 시험에 연단이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 불순물들이 하나도 안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굳은 믿음으로 고든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래놓고 굳은 믿음 안 주신다고 흔들린다고 맨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나를 다져가고 세워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다른 약속들이 왜 안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겠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겠죠. 이것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걸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뭘로 자꾸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환경들, 내 삶의 형편들,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들 그것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딴 데 자꾸 두니까 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안 가난하길 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뻥뻥 차놓고 맨날 우리는 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의지에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엉뚱한 거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살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항상 어디에? 말씀에 있어요. 시험도 복이 있다.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힘든 그 상황도 복이라고 믿으십시오. 내 삶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끝은 승리라고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 그거에 근거를 두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상하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잖아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머리털 한 가닥까지 탁 쌤받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약속만 붙드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 모습, 내 형편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해. 이 말씀만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돼야 돼요.
믿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 이단의 소리에 흔들리는 거, 엉뚱한데 자기의 그 엉뚱한데 그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확신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도 한번 응답됐다고 그게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저기 이단에도 가면 이상한 거 방언도 하고 그래요. 걔들도 방언이 우리 믿음의 근거, 구원을 받은 근거가 아니에요. 걔네들도 어떤 응답들이 있어요. 귀신도 역사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믿냐는 거죠. 이걸 붙드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뭘로 바꾸겠습니까? 생명을 여러분 뭘로 바꾸겠습니까?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년 더 살게 해줄게, 재산 다 내놔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유, 차라리 죽고 100년 안 살고 말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투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들을 왜 안 이루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근거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끝까지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읽으시나요? 어디까지 읽으셨죠?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그 다 읽으셨나요? 네. 성경 꼭 읽으십시오. 말씀을 모르는데 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는데 응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내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확신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그 선진들처럼 내가 살아가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리라, 여러분들을 세우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